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교회에서도 지금 에어컨을 틀고 선풍기 앞으로 지금 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늘 에어컨은 바로 에어컨 바람이 내려오는 곳이 가장 서늘한 곳일 겁니다. 아마 선풍기보다도 에어컨 바람이 내려오는 그곳이 훨씬 더 시원한 테니까 자리를 조금씩 더 서늘하게, 더 시원하게 하실 분들은, 더우신 분들은 에어컨과 선풍기 쪽을 활용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름이 이제 다가오면 저는 참 여름은 기분 좋게 보냅니다. 더워도 그렇게 크게 더운 것을 느끼지 않고 지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수월하게 보내는데, 더운 분들은 참지 못하시죠. 많이 더우시잖아요. 그런데 이 더위가 계속 가지 않잖아요. 밤에 열대야 조금 지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보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가을이 옵니다. 그리고 가을 오면 가을이 또 계속 있지 않잖아요. 또 어느 순간에 보면 눈이 내리고 차가운 추운 그 겨울이 다가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사시사철이 너무너무 뚜렷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너무너무 분명해서 우리는 그 때마다 너무너무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봄에는 봄대로, 여름은 여름대로, 가을은 가을대로, 겨울은 겨울대로 그 때를 즐기기도 합니다. 물론 힘들어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그 사시사철을 보냅니다. 매년 우리는 한 번씩 겪는 거잖아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 사시사철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땅에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이렇게 사시사철이 있는 것처럼 때가 되면 이렇게 사시사철의 옷을 받고 있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하나님은 때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영적으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때가 있는데, 이 때가 무슨 때인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때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4절 15절 말씀, 우리 본문의 말씀을 한 번 더 받으시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때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때 언제냐? 시기적으로는 예수님께서 때가 되었다고 한 이 시기는 요한이 잡혔던 때예요. 침례 요한이 잡힌 때는 언제냐? 침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잖아요.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는데, 그때 왕 안티파스 분봉왕이죠. 헤롯 대왕의 아들인 안티파스에게 한 사건이 생기죠. 무슨 사건인지 아시죠? 바로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가 데리고 결혼해버린 거예요. 동생의 아내와 결혼하게 된 거예요. 형이, 그 동생이 죽은 것도 아니고 동생이 살아있는데, 그 동생의 아내가 자기와 결혼하게 된 그 사건을 이 침례 요한이 그것을 차마 넘기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책망을 해버렸어요. 어떻게 왕이 그렇게 하나님이 금한 일을 하느냐라고 책망을 한 거예요. 그러자 이 분봉왕인 안티파스가 바로 잡아가둔 거예요. 그때에, 시기적으로는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무슨 때가 되었느냐? 말라기서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크고
두려운 날, 엄청난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알려줄 때 그때에 앞서서 한 선지자가 오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 엘리야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구약의 엘리야가 다시 온다라는 거예요. 승천했던 엘리야가 하늘 구름을 타고 내려올까? 사람들은 많이 궁금했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온다고 그랬는데 그 엘리야를 누구인지 가르쳐준 분이 계셨어요. 누구시죠?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가르쳐줬잖아요. 보낸 자만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심내안이 바로 엘리야다라고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고 두려운 날이 다가왔다라는 거예요. 그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때가 찼는데 하나님의 두렵고 그 큰 그 날, 바로 심판의 날이 다가왔다는 것을, 그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0장 21절 말씀, 12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아멘. 그날은 어떤 날이냐? 심판의 날이라는 거예요. 심판. 우리 고3들, 오늘 고3 한 명이 왜 안 나온지 모르지만 고3 있는 우리 고3들 곧 우리 시험을 앞두고 있잖아요. 이제 진학을 앞두고 시험을 치잖아요. 시험을 칠 때 행복하셨던 분 혹시 계십니까? 시험을 칠 때 나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네, 또 뭐 손을 들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너무나 행복했다고 그런 분도 있는데 저는 행복한 적이 없었어요. 늘 시험 칠 때마다 조마조마했어요. 가슴이 두근반 세근반 그랬고 늘 떨렸어요. 얼마나 떨렸는지 늘 시험 칠 때마다 성경을 앞두고 있었어요. 성경을 앞에 두고 시험 치기 전에 하나님 제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발 붙들어 주세요.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제발 시험 잘 치게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 시험을 치르는데도 이렇게 떨리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그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때가 다가온다는데 그때에 하나님 말씀에 은혜, 하나님께서 백보자라 그래서 그 보좌,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그 보좌 앞에 거기에서 두 권의 책이 있다 그랬죠. 생명책과 행위록이 있다. 그 생명책과 행위록에 거기에 된 그 행위록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았던 그 모든 삶에 대해서 평가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위록에는 우리가 행했던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지었던 모든 행위가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어떨 것 같습니까? 나는 행복해. 나는 너무너무 기뻐. 하실 분 계십니까? 아마 없을 것입니다. 20장 15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행위록은 행위록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생명책인데 그 생명책에 만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 내 이름 정태원이 그 이름이 생명책에 이름이 없다. 그날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불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이름이 만일 그때 생명책에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는 울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때는 한번 불못에 던져지면 그 불지옥에 던져지면 영원히 나올 수 없는 영원한 형벌,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불족이고 그것이 바로 심판대입니다. 그런데 그 불족 사람들보다가 먼저 들어가는 존재가 있어요. 누가 먼저 들어갈까요? 마귀가 먼저 들어갑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서 보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마귀 사탄이 불족에 들어가는 날이 바로 그 날이라는 거예요. 그 심판대,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마귀 사탄은 불족에 던져집니다. 이 불족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느냐? 우리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위해서 만들지 않으셨어요. 이 불족은 마귀를 위해서 만든 거예요. 마귀가 하나님을 대적했기에 하나님께서 그 마귀를 심판하려고 불족을 만들으셨는데 그 불족에 추종자들이 같이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 추종자들이 첫 번째 추종자들이 누군가요? 천사들이잖아요.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는 그 천사들, 마귀를 따라서 움직였던 그 천사들이 성경에는 누구라 그러죠? 귀신들이라고요. 지금 이 땅에 있는 귀신들이 바로 그 천사들이었어요. 그 불지옥에 마귀와 그 마귀를 추종하는 귀신들과 그리고 그 마귀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단의 교주들과 우상을 숭배하고 그 추종자들, 앞잡이들이 그 선지자들이 그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불지옥에서 영원히 불타고 영원히 고통을 받는 그 형벌에 그들은 그 심판대 앞에서 먼저 그렇게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바로 사람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어떻게 말씀했느냐?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노라.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자신이 버림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사도 바울조차 이 불지옥에 들어갈까 늘 몸을 쳤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불지옥에 들어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멘. 이 불지옥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성경은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불지옥이 우리 인간에게 열린 것은 언제인지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언제 열렸다고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은 창세 때 우리에게 영원히 행복한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지만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인 그 말씀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육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영의 죽음인 불지옥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에 그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이미 불지옥 문이 열렸는데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원망한다고 해결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돌이킬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든 누구든지 다 심판대 앞에 설 수밖에 없고 불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것입니다. 그 심판의 날, 그 심판에 대한 증거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증거가 있습니까? 이것을 어떤 한 성도님이 저한테 물으시더라고요.
어떻게 그 심판인지 아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언제부터 가르쳐 주셨느냐? 창세 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창세기 6장 7절 말씀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온 인류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면 하나님이 사람뿐만 아니라 누구까지요? 동물들까지요. 새까지요. 호흡이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 어떻게 한다고요? 쓸어버린다. 사람 때문에 애꿎은 뭐까지요? 동물 생물까지 다 한꺼번에 죽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무서운지 사람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그 당시에 노아의 방주에 타지 않았던 그 동물들과 생물들, 그리고 노아의 가족 8명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다 진멸된 거예요. 다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물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인간들과 세우신 언약이 있죠. 무슨 언약을 세우셨어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을게.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을 물로 심판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은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고 그 언약, 그 징표가 무슨 징표죠? 무지개잖아요. 알주노적 바람보. 무지개가 뜨면 비는 그친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엔 우리 온 세상을 무엇으로 심판하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느냐?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불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불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불로 사람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까지 심판한다고요? 하늘과 땅까지요. 이 온 우주를 어떻게 하면 태워보신다고요. 왜요? 마귀와 사탄, 그 쫄개들, 그리고 사람들 모두가 다 심판받는 그날이기 때문에. 그날은 사람들만 심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온 우주 만물을 다 불태워 버리십니다. 거기에 대한 조금의 하나님께서 징조를 보여주신 것이 있죠. 조금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 어떻게 되는지.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너무너무 죄악이 관영했어요. 악이 너무너무 컸어요.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시려 했을 때 막은 사람이 있죠. 누가 막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막았잖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50명, 40명, 20명, 10명 의인 1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천사들이 찾으러 갔죠. 의인 10명이 있느냐 둘러보러 갔는데 그 천사들까지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강간하려고 했잖아요. 성적으로 동성애가 난무하고 그렇게
악했는 성도덕이 그렇게 더러웠던 그곳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어요. 하나님은 도저히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요. 불과 유황을 하늘에서 빛처럼 쏟아부었는데 그때 아브라함이 멀리서 봤잖아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봤잖아요. 그 모습이 보았을 때 어떤 모습이라 그랬는지 기억하세요? 옹기가마의 연기가 치솟더라. 옹기가마라고 그랬어요. 옹기가마의 온도가 몇 도인지 아세요? 옹기를 굽는 온도 1200도가 넘어요. 1200도가 넘는 그 불과 유황으로 그 땅이 완전히 타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소돔과 고모라의 흔적, 여기가 아닐까밖에 없는 거예요. 흔적 조금 밖에 남지 않았어요. 최근에 폼페이의 그 유적이 발견됐잖아요. 그것을 발굴했잖아요. 폼페이 유적. 폼페이가 화산이 폭발하면서 폼페이 도시가 한순간에 순식간에 삽시간에 어떻게 됐죠? 땅에 덮여버렸잖아요. 과학자들이 폼페이에서 그 화산재로 인해서 폼페이가 매몰되기 전에 몇 도였는지 대충 보니까 250도 정도였대요. 250도였는데 화산재가 밀려오고 그 고열에 의해서 도시가 땅에 완전히 잠기면서 땅속에 덮이면서 그 도시가 완전히 화석이 되어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화석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1200도 더 되는 이 온 우주와 만물 하나님이 불태워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그날 하나님은 베드로서 3장 12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아멘. 이 하늘이 타버리는 거예요. 땅이 녹아져 버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뜨거워서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불지옥보다가 더 불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불지옥은 더 뜨겁겠죠. 이 온 땅이, 온 하늘이 다 불타버리고 사라지는 그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시길 바랍니다. 이 멸망의 순간 하나님은 다가왔다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때가 찼고 그리고 또 다른 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어떤 때가 다가왔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어떤 한 권사님과 신앙 상담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들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너무너무 힘들게 사셨어요. 너무너무 빚 때문에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사셨어요. 빚에 쪼달려서 힘들었어요. 그 권사님의 손을 보면서 저는 놀랐어요. 손이 휘어 있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기에 손가락이 휘어 있었을까. 얼마나 열심히 일했기에 손가락이 휘도록 그 고통을 참아가면서 일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 얼마나 혹독했을까.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빚에 쪼달려서 그렇게 힘들어서 빚을 갚았는데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며느리가 3차 신경통에 시달리게 된 거예요. 3차 신경통. 저는 말로만 들었어요. 3차 신경통은 세상에 어떤 통증보다 큰 통증이래요. 마약을 투여해도 그 통증을 제대로 잡지 못할 정도로 그게 그렇게 괴롭다는 거예요. 그런 통증에 시달리는 그 며느리를 보면서 그 시어머니 권사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매일 저녁을
그 금식을 하면서 한 끼를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1년, 2년, 3년, 7년이 지나고 변화가 없다가 점점 최근 들어서 점점 좋아지다가 이제 3번째 대수술을 했다고 합니다. 의사 선생님의 말로는 이제 고통이 끝날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권사님의 인생 얼마나 고통스러운 인생입니까? 시편 90편의 10절에서 시편에서도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하셨죠.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이 땅의 삶은 그렇게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그 권사님만 그렇게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니죠. 우리 어머니 그리고 많은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간 모든 어머니들 그리고 이 시대를 살아가던 모든 분들이 다 그런 고통을 겪으셨잖아요. 그런 어려움과 힘든 속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이 땅은 아담의 그 범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은 거예요. 이 땅은 수고와 슬픔뿐인 땅이 된 거예요. 그 이 땅에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땅에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냐?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만날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 구원의 날을 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심판의 날, 심판의 전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 모든 사람에게 그 심판을 피할 은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며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 은혜를 잡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천국,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좋은 것들이 다 지나갔으리라. 아멘. 천국에서 더 이상 눈물은 없습니다. 천국에서 더 이상 고통이 없어요. 더 이상 아픔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그렇게 수고와 눈물을 흘렸지만 천국은 그 수고와 눈물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거기에서는 기쁨만이 있습니다. 천국은 기쁨만이 있고 행복한 그곳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 고통을 겪었던 그 고통들이 다시 있지 않는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1장 7절에 이기는 자는 이것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이겨야 된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께서는 이겨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기는 그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천국을 상속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상속해 주시느냐? 아들로 상속해 주시나요? 삼성 이건희 회장이 고인이 되고 난 다음에 상속세 때문에 뉴스가 됐잖아요. 이건희 회장의 고인된 고 이건희 회장의 그 상속자들은 엄청나게 돈벼락을 맞았잖아요.
그 전부터 엄청나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받았잖아요. 이건희 회장의 상속을 받아도 이렇게 엄청나고 사람들의 뉴스거리가 화제거리가 되고 사람들이 기뻐하며 어쩔 줄 모르는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 더 이상 기쁨이 더 이상 아픔이 없고 기쁨만 있고 고통이 없고 슬픔이 없는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 영원한 행복만 누리는 그 나라를 상속받는다. 기쁘지 않으십니까? 아멘. 그 기쁨뿐만 아니라 그 명예의 부, 천국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명예의 부는 어떤 것인지 하나님은 요한계시록 21장 21절에 작은 것, 제가 많은 것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중에 가장 작은 것 하나만, 제가 그것만 2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길 원합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길이더라. 아멘. 천국에 황금길과 진주와 온갖 보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 이 땅에 그 누구도 누리지 못했던, 어떤 왕도 누리지 못했던 그것을 하나님은 천국에서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 그 천국에 하나님은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해 주시며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 먼저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또 한 성도님과 상담을 또 하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성도님께 제가 성도님이 좀 많이 힘들어하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성도님 혹시 성도님 안에 성령 하나님 계신지 믿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잘 모르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몸이 아프시고 힘드셔서 하나님이 왜 고쳐주지 않을까 하면서 원망 섞인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물어봤어요. 성도님 혹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고 오래 하셨는데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죽어서 지옥 갈 죄인인 것을 고백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성도님 그럼 혹시 성도님은 불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을 죄인인 것, 그 존재인 죄인인 것을 인정하세요?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도님 예수님 믿는 거 맞으세요? 믿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교회 식당 봉사 다 하고요. 새벽 기도도 안 빠져요. 얼마나 열심히 충성 봉사 헌신하는데 저에게 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그런 말씀하세요? 라고 한 투로 보였어요.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내가 정말 불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다면 그 성도님이 과연 구원을 받았을까?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바로 말씀드렸어요. 성도님 구원을 받으셨는지 제가 확신할 수 없네요. 성도님이 정말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가는지 저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아니 제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포항 침례교회를 갔을 때 그곳에서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나누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르게 분리해서 그렇게
한 예를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는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믿는 분들과 믿지 않고 그냥 종교 생활하러 온 분들은 따르게 대우하시고, 그렇게 해서 봉사하는 것도 딱 정해져 있더라고요. 차량 봉사, 주차 봉사, 그리고 뭐 식당 봉사, 그 외에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와요, 오신대요. 왜 오냐? 좋대요. 그래서 제가 더 한국교회에서 예전부터 내려온 한 이야기 있잖아요. 장로님이 임종 직전에 목사님이 임종 예배 드리고 있는데,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저는 믿어지지 않아요. 종교 생활만 했던 것 뿐이에요. 제가 그 성도님께, 성도님이 그 성도님이 아니라고 어떻게 자신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데요? 내가 지옥 가니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데요? 내가 지옥 가니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매달리고 몸을 찢으신 것은, 그 피를 다 쏟으신 것은 내가 지옥 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가슴이 아프셔서 하늘 보자 박차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아직도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잘 살고 남보다가 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간다고요? 착각입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1장 32절 말씀 보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요한이 와서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을 때 역시 이스라엘 중에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사두개인들과 그리고 정치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왜 안 받아들였어요? 내가 의롭다고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죄인으로 여겼고 그 당시에 죄인이었던 세리와 창녀들, 그 창녀들은 믿었어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뉘우치지 않았지만 그들은 뉘우쳤다고요. 회개는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그것을 정말 가슴에 안타깝게 그것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반성하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고 나는 믿고 있다, 나는 천국 간다, 어떻게 자신하십니까? 회개는 입술의 고백만이 아닙니다. 그 뉘우침에서 시작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길을 가면 그 길에서 돌아서는 것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죄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로, 의의 길로 돌아서야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어릴 때 저는 모와 피를 이렇게 구분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혹시 모와 피를 구분하시는 분, 어른들은 혹시 가능하실 수 있는데 젊은 분들은 아마 어려우실 겁니다. 모와 피를 구분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벼이삭으로 가득 차야 되는데 거기가 피밭이 되어 있죠. 간혹 그런 밭을 보게 돼요. 모내기 할 때 그 모판에 모를 보면 모하고 피가 같이 있는데 더 녹색이고 더 힘있고 더 에너지 넘치는 것이 바로 모가 아니에요. 그게 피예요. 더 연하고 힘없고 약해 보이는 것이 뭐예요? 벼예요. 그런데 그것은 어릴 때는 그렇게 드러나지 않아요. 잘 몰라요. 드러날 때가 있죠. 언제죠? 자라서 열매를 맺으면.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보고 벼인지 피인지 구분할 수가 있죠.
우리가 가라지인지 알곡인지 우리 안에 회개의 그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을 보면 우리 스스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도 죄의 길을 그대로 가면서 나는 구원받았다 착각일 수가 많습니다. 그날 그 크고 두려운 그 심판의 날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삶의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음을 믿어라.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받으시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의 때, 은혜의 문이 활짝 열린 그 은혜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복음 바로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는 복음을 믿어라. 그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바로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 그것이 바로 뭐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주인이었다면 이제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복음을 믿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 죽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 살고 나를 위해 죽고 있습니까? 로마서에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인이 바뀌지 않으면 복음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0장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아멘. 복음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믿는 사람은 소수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죽어봐야 알지. 죽어보면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 맹렬한 심판, 맹렬한 그 불지옥에 어떻게 견디시렵니까? 회개하고 복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복음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인을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마지막 때를 분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다가오실 이때, 때가 찼다고 주님 말씀하신 이때를 우리 다 같이 분별하고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있는지 아니면 그냥 믿는 척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인이 바뀌고 나를 위해 살고 있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고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또한 교회와 세종시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열방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고 코로나 소멸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